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인생의 어려움이나 혹은 위기 그리고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신 분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이런 중요한 일이 있어요. 또 제가 극복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일만 잘 되고 또 이 시기만 잘 넘어가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잘 형통하게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 믿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는 이런 바람들, 이런 소망들,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자녀가 진학을 앞두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아이 이렇게 대학만 가게 해주시면 더 열심히 예수 잘 믿겠습니다. 또 사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 하나님, 이 일만 꼭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병이 발병을 해요. 또 병원에 다닙니다. 진료를 받습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믿겠습니다. 우리들 안에는 다 이런 바람들, 이런 소망들, 이런 기도 제목들이 다 누구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마음도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싶어요. 예수 잘 믿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땅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 필요를 채워주시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면 내가 하나님 더 잘 믿고 싶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잘 따르고 충성하고 싶지 않아서, 헌신하고 싶지 않아서 헌신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만 잘 되면, 그 필요만 채워지면 내가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아마 다 이런 바람들, 이런 소망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기초적인 것들은요, 의식주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수월한 방법, 또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고 따르고 싶은데 이 물질의 문제, 이 공고한 문제, 이 궁핍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을게요, 더 충성할게요, 더 헌신할게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의식주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믿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충성되이 신앙생활 하실 것 같습니까? 마음은 그렇죠. 저도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이야기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조상들의 혹은 지난 또 이 광야의 40년 그 생활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 필요에 따라 만나를 먹이시고 또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면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외적인 조건들 다 충족시켜주고 다 채워줬는데, 그런데 내 조상들이, 너희의 조상들이 정말로 그렇게 채워주니까, 충족되니까 내 생명의 말씀을 따르고 정말로 순종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목마르면 물을 터져서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셨더니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잘 따랐습니까? 순종했습니까? 따르긴 뭘 따릅니까? 그렇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나의 배고픔의 문제, 나의 궁핍의 문제, 혹은 나의 이와 같은 물질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내가 따르지 못하는 거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들은 너희들이 원하는 이런 외적인 조건들이 채워주면 더 나를 잘 섬긴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적인 조건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공평하게 한다 해도 둘 중에 하나를 더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를 중히 여기거나 그러면 또 하나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얼핏 듣고 읽으면은 하나님과 재물이요 동급인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너희들 이거 정해야 돼, 둘 중에 하나. 동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단순히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이 동급일 수가 있습니까? 이 땅의 재물은 우리의 소유물이잖아요. 그렇죠? 동급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의 소유물인 재물이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냥 재물은 소유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것을 묻는 것 같지만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여러분 오늘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나이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기질과 성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던 때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때가 언제냐면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사사기의 결론이 뭐냐? 이 사사시대에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우상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시대에 대한 결말의 내용이 뭐라고요?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소위 말해서 자기 숭배하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상 숭배가 뭐냐면 내 뜻대로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말씀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지금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이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형상을 만들어 놨지만 그 내면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따라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 만들고 그거 예배하고 그것에 제물을 드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마치 하나님이 위한 것처럼. 그러나 그 본질은 뭡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우상의 본질은 뭐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신명기 5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언제나 우상 앞에는 뭐가 따라 나온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결국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뭐냐? 자기 숭배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하는 내용들을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본질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숭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요, 두 가지예요. 뭐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이냐.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나를 섬길 것이냐. 여러분, 한번 우리 모습을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른다고 하는데 결국 우리의 모습을 봐도요, 결국 우리가 향하는 곳이 어느 곳을 향하냐면요, 내 마음이 향하는 곳,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곳으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뜻을 펼치기 쉬운 곳으로 우리가 향하게 돼요. 내 뜻을 관철시킬 수 있다면요, 어떤 것도 취사 선택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가 누구든 그냥 맹목적으로 따릅니다. 결국 문제는 무엇이냐? 내 자아,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너희들은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외적인 조건이 채워지면 내가 하나님 더 잘 섬기겠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라고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조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런 거예요. 외적인 조건이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되고, 외적인 조건이 해결되어도 역시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지금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삶이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 내 주인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려워요.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사방으로 우겨쌈 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내 주인 되지 않는데 우리는 형통하면 주인 될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지 못하면 외적인 것이 다 채워져도 하나님이 내 주인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물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오늘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외적인 조건과 환경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건 역시 하나님, 이 조건, 이 상황, 이 형편, 이것만 바꿔주시면 이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면서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인생 역전. 왜 저 사람만 그런 일을 경험하고 왜 나는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목숨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아시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뀔 거라는 거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오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에도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의 특징은요,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요즘에는 제가 물으면 잠깐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답을 하셔도 크게 여러분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종이잖아요, 종.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종은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주인이 먹여주면 먹는 거고요. 주인이 일 시키면 일하는 거고, 주인이 저기서 자 그러면요, 거기가 마당이든 처마 밑이든 아니면 방이든 창고든 그냥 거기서 자고 지내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염려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왜 염려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사나? 내 미래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과 근심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삶의 주인이 나니까. 저는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굉장히 많이 깨닫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요, 걱정과 근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생긴 거는 걱정 없이 생겼죠. 그냥 머리만 대면 그냥 쿨쿨 잠도 잘 잘 것 같고 걱정 근심도 별로 없을 것 같이 생겼지만 저는요, 옛날부터 걱정 근심이 많았어요. 잠을 못 자는 일이 많습니다.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을 때도 많아요. 교회만 생각하면, 중앙교회만 생각하면요, 또 늘 걱정과 염려가 막 생길 때가 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나? 이 일을 어떻게 펼쳐나갈까?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또 시험에 드는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잖아요. 이 중앙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걸까요? 저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걱정과 염려가 많은 저 자신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우리 주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러면 주인인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면서 가면 되는데,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주인께 맡기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저 종으로서 주인만 잘 섬기면 되는 건데, 이토록 내 삶에 염려가 많다는 것은 뭐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잎이 시겨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항상 이 고백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적어지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걱정 염려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이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도 이방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맡겨야죠.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의 근심을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아뢰면 이제 우리의 근심이 누구의 근심이 되냐면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근심합니까? 뭘 채워줘야 되지? 뭘 이끌어줘야 되지? 언제 채워줘야 되지? 무엇을 주면 제일 좋은 선물이 되지? 이제는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근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있다는 것, 내가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다는 것, 그것은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의 필요, 내가 다 채워줄 것이니까 이제 너희는 그런 근심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희들이 고민하고 신경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내 자아, 내 본심을 보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내가 주인인 겁니다. 그런 삶은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채워져도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섬기는 위장된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또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한다면 그럼 주님 뜻을 선포하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주님 뜻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선포하고 순종할 때 열매가 열리는 곳, 여러분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밤낮 없이 우리가 묻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영감 그리고 그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선교는 어떻게 하고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엎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 싸움이에요. 외적인 조건이 충족되면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죠? 아니라는 겁니다.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내 내면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어렵고 힘들 때 이것이 되지 않으면 형통할 때도 결코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주님임을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